안녕하셨고요.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매주 하나의 경을 진도를 나간다 라는 큰 기준 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3번째 경에 와가지고 우리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어요. 43번 마하웨달라 숙당 교리문답의 큰 경은 말 그대로 교리와 관련한 문답을 진행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이 문답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마하코티카 존자라고 하는 큰 제자분하고 가장 큰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 이 두 분 간에 서로 이렇게 그 주제를 이끌어가고 답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아주 깊은 주제를 문답으로 설명하는 경이다 보니까 이 하나의 경을 한 주에 우리가 특강해가지고 두 번의 시간으로 이렇게 마치기에는 이 경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4주차를 경 하나를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도 이 경을 우리가 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논했습니다마는 요번 일요일날 오후 3시에 특강을 한번 해서 이 경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특강이 한 번 더 진행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교리문답의 큰 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 처음에 어떤 주제가 소개되었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식이, 수를 인식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때 상이 함께하는 요런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차이를 말하자면 수한 것을, 그러니까 느낀 거, 경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라고 하는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한 거로 보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에 인식하면 거기서 무명 그리고 탐과 진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상태, 요거를 심이라고 한다 라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 경의 첫 번째 주제는 식과 수와 상이라는 인식과 관련한 3가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식과 수와 상의 결합관계와는 별도로 식은 지혜라는 것과 또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차이를 말하자면 식은 완전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지혜는 닦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랬을 때 그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은 어때요? 지혜라고 하는 요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에 그대로, 그러니까 설하시는 그대로 실천하는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혜는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공부하는
이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보통의 중생들은 어때요? 그냥 식과 수와 상의 과정으로 인식이 진행돼가지고 무명과 탐진해서 탐으로 오염된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잘 공부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힘으로 지혜가 생겨나니까 지혜가 시기 인식하는 분별해서 하는 일을 꿰뚫어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시기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거죠. 잘하면 이제 지혜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느냐,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명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경은 그래 말하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면 탐은 무탐으로, 진은 무진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지혜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과연 무명을 만들어서 그 위에 탐으로 부풀려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삶을 통해서 탐이 제거된 무탐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하여간 식과 수와 상을 묶어놓고 그거와 별개로 식과 해를 묶었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요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것을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보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식도 있고 수도 있고 상도 있죠. 수상식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죠?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수상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색이라는 부분이 설명되고 행이라는 부분이 설명되면 색수상행식 5온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의 과정 어디에 색수상행식이 자리하는가, 그리고 그 색수상행식에 온이라는 말이 붙는다고요. 온이라는 말은 누적, 쌓여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삶에서 이런 위치를 갖는다면 그 위치에 어떤 것들이 쌓여있을 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하는가 해서 5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쌓여있는 것일까, 요거를 설명하는 게 집착의 양상경이었죠. 그런가 하면 아니 여기 쌓여있는 거를 왜 색이라고 했지? 여기 쌓여있는 건 왜 수라고 했지?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가진 거가 쌓여있기 때문에 색온이요,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수온이요, 이렇게 삼켜버린 경에서 5온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이걸 정의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5온의 위치가 정해지고 두 개의 경을 통해서 5온 각각이 어떤 것들의 쌓임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았죠. 우리가 그 공부를 한 주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한 데는 참 고민이 있었죠. 워낙이 색수상행식 5온을 불교를 말하면서 5온을 모르고 말할 수 없고, 또 법회 시작 전에도 법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반야심경이 조견 5온 개공, 이렇게 오직 5온이 공하다라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온이라는 것을 빼고는 불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더 나아가면 오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오온이 뭐죠?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안 되나? 오온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는 누구냐? 그죠?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게 낫지 뭐. 근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 상태가 그대로 나를 구성하고 있나?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삶을 진행한단 말이지.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쌓여가지고 오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에 그 5가지 무더기에 집착하면 이제 오온에 대한 집착, 이래서 오취온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그 오취온이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나는 누굴까? 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그거잖아.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나의 것이여, 나여, 나의 자여 라고 집착을 하면 그 집착된 상태가 무엇냐? 그게 바로 너여 라고 말을 해주니까,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수반되는 이 괴로움들을 해결할까? 행복해질까? 이 일을 하고자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데, 그 고활악의 당사자인 내가 누군지 모르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으로의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자니까 결국 오온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고, 그럴 때에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2번째 시간에 색수상행식 오온을 우리 삶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이 정도 공부하면 뭐 오온이라는 거, 내가 이제 오온이 뭔지 알아. 오온이 뭔지 알면 나는 누구냐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생겨. 이런 측면이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에는 또 좀 오랜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경에서 나타나는 한 주제를 좀 보기도 했죠. 자, 이어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다라는 거를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산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해요. 산다는 거는 인식하는 거, 보고 아는 거, 그죠? 그리고 인식하고 나면 행위한다고. 박보부님을 보고는 박보부님이라고 알았잖아. 그리고는 제가 박보부님한테 말을 한다라는 행위를 하죠. 산다라는 건 사실 보면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박보부님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나서 박보부님한테 내가 말을 한다라는 행위를 하면 인식하고 행위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죠. 인식과 행위가 서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행위는 인식으로 전달이 되죠. 누가 이거를 전달하나요? 이제 찬다라는 것이 있죠. 찬다. 요거를 중국 사람들은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는 요거를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보통 기존의 번역에서 열의, 의욕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우리는 이걸 관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 관심, 찬다는 행위를 말하자면 이 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 행위의 질적 상태를 들쳐 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놓는 식으로 그냥 직접적인 전달을 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에 전달이 되죠. 그 인식하면 행위하니까. 그래서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났죠. 그러니까 행위는 관심이 그냥 들쳐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놔 주거든. 그런데 인식은 내 삶의 과정 내면에 보고 행위한다라는 요 중간 과정에 이 인식을 가공하는 과정이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가공하면 그 가공의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가래라는 것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인식을 가공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이 가래 위에서 행위로 전달이 되는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인식을 가공하는 내면의 영역, 요거를 이름을 딱가라고 부르죠. 딱가.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주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면, 방금 전에 보았지만, 시기, 인식 과정에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 상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수와 상과 식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탐과 진이 생겨나서 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요렇게 식과 수와 상, 요 관계에서 지혜라는 것이 식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무명이 생겨나고 탐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대략 이렇게 좀 놓은 상태에서 이제 행위는 그냥 대략적인 얘기로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행위. 그렇죠. 행위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있죠. 신구의 해서 신업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신업, 부업, 의업 이런 행위가 진행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 인식은 어떤 인식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고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고, 이럴 때에 요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거는 사실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것. 박과부님 지난번에 그래서 눈은 법우님한테로 초점을 맺고 있어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법우님 못 보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보는 기능하고 내 마음이
그 기능이 상을 맺는 쪽으로 가져야 보는 거죠. 요거 공감하죠? 그럴 때에 요게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럴 때에 방금 말한 안근이 상을 맺었어. 그러니까 몸에 보는 기능,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이죠. 상을 맺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상을 맺춘 중에 하나를 딱 붙잡는 거. 내 마음이 고리 이렇게 주의 집중이 돼주는 거죠. 박고부님, 상이 맺은 상태로 내 마음이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박고부님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 주의가 집중되는 요걸 뭐라고 부르죠? 자의 이렇게 부르죠. 맞아실까? 요렇게 되면 경은 이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지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뭐 해가지고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면 요거를 내입처라고 부르고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을 외입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 안식 내지 의식을 요게 아니라 식이야. 물론 이제 여기에도 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일이지만 뭐 그건 다 뒤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이 버부님. 안버부님. 그래, 안버부님. 제가 지금 안버부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뭐 아직 안버부님을 잘 모르지만 안버부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보아가지고 안버부님이다라고 아는 요게 언제적 안버부님을 아는 걸까?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보고는 내가 본 요 대상이 안버부님이다 이렇게 안다고. 이럴 때에 지금 내가 보고 아는 안버부님이 한순간이라도 과거의 안버부님을 보고 안버부님이요 요렇게 아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재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안버부님을 보면서 안버부님이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보고 알았으니까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보고는 내가 본 이 사람이 아무개요 라고 알 거 아니요.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인식주관 보는 자인 내가 아니 인식객관 보이는 자인 색을 즉 내입처가 외입처를 보아서 안다 안보부님을 보고 안보부님이라고 아는 식이 생겨난 거야. 그런데 요 세 가지가 한순간이라도 과거의 대상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안다 라는 그거를 말하는 불교교리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어. 먹가 박고부님.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삼사화합. 삼사화합이라 그러면 뭐지? 삼사화합 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기 12연기 얘기할 때 보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라고 해서 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촉이라고 하는 말이 삼사화합 촉들에 나오고 이건 뭐 이제 중국적인 해석이고 니까야에서는 내입처가 있고 외입처가 있고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세 가지가 만난다. 3, 4 화합. 이렇게 번역된 게 세 가지가 화합한다, 만난다. 그걸 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본 안보부님을 그래 내가 방금 전에 본 그 사람이 안보부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현재형의 안보부님을 안보부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사화합 촉의 의미고 그러면 여기서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자, 요렇게 우리 이제 좀 요만큼을 우선 좀 설명한 상태에서 자,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순서는 자, 6페이지입니다. 자, 6쪽 제일 아래 가면 452번 나오죠. (452번) 그러면 도반이요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목소리와 열이 작의. 도반이요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 교리문답의 큰 경의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식과 수와 상의 인식관계의 지혜가 함께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요 과정, 안이비설신의 요 색성향 위촉법 여기서 안식과 안근이 더해지면 안이 된다. 요런 이해 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제 하나를 지난주에 본 거죠. 박광우님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좀 어려웠죠. 그게 사실은 아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눈동자가 상을 맺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봐요. 이런 표현을 자꾸 반복하잖아. 불교는 사실 사는 이야기야.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보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눈동자에 상은 맺혀 있다 해도 내가 딴 생각에 골몰해봐? 박보부님 보면서도 못 보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응,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보는 거야. 마음이 몸에 보는 기능이 상을 맺는 그대로 가서 좀 전에 자의라고 했죠? 주의 집중해 주는 거. 자의해줘야 눈이 상을 맺은 대로 내 마음이 가줘야 본다고. 요런 이야기는 이건 뭐 어떤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는 게 그래. 그죠? 한 부분님 사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사는 이야기와 좀 동떨어진 상태로 불교에 접근을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하나 설명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들어가면 아니 이 말이 뭐가 어려워. 눈동자가 상을 맺는 그 몸의 기능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내 마음이 주의 집중을 해줘야 보는 일을 하지 알지.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이야기 밖에서 불교를 보려고 하면 지난주 공부한 주제 어려워서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0년 넘는 세월을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제가 있었고 이제 이어서 오늘 공부하는 주제, 그러니까 교리문답의 큰경이 이제 크게 보면 세 번째로 내주는 주제가 뭐냐 하면 바른 견해인 거야. 바른 견해. 어머니 바른 견해. 견해라는 게 뭐예요? 견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나? 이런 게 사실 견해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새는 안경에 색을 안 넣죠. 그런데 제가 처음 한 30년쯤 전에 안경을 썼는데 그때는 그렇게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이렇게 색을 넣었어요. 그러면 안경을 쓰는 이유는 좀 잘 보려고 쓴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 파란색이 얹혀져 있으면 세상을 보는데 정확하게 못 보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파란색을 얹어서 보는 거야. 요렇게요. 안경을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고 보자면 거기에 어떤 색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세상을 보잖아. 말하자면 요런 게 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그 견해 가운데 바른 견해를 말해보자. 말하자면 물론 안경을 안 쓰면 되지 눈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 안경을 이제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안경에 처음에는 30년 전에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막 들어있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그 색깔이 덧씌워진 상태로 다르게 보는 거야, 세상을. 그런데 요 색깔을 싹 빼버리고 나면 순수한 안경의 기능만으로 보자면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올바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말하자면 요게 바른 견해거든.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그런 온전히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삶을 향상해 나간다고 지혜를 만들어서 삶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잖아.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는 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정확해지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즉 안경에 덧씌워진 색을 싹 배제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할까? 질문해. 우리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 있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지. 말 그대로 네. 세상을 보는데 아무것도 덧씌우지 않고 본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통 여실직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봐야 하는데 여기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에 인식을 해서 무명을 만든다 이랬잖아.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경향성 같은 거예요. 경향. 그리고 요 경향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왜곡, 전도된 경향, 전도몽상 이렇게 말하잖아.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지. 전도된 경향을 참여시켜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경향이 전도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번뇌라고 불러요. 우라고 하지. 이럴 때에 있는 그대로 본다 라는 거는 궁극적인 완성의 측면은 이런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을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끝내 제로가 되면 어때? 그러면 중생들의 그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경향이 제로가 되면 그때는
바르게 매달린 거지. 바르게 선 거지. 그런 상태를 번뇌를 부쉈다라고 말을 해요. 누진이란 말을 써.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경향의 문제, 번뇌 때문에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탐진을 만드니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는 요거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 경향을 제로로 만드는 거, 번뇌를 부수는 거, 요거를 누진이란 말을 써요. 누진하면 어떤 말이 나오죠? 육신통 이럴 때 마지막 완성 자리가 누진통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이런 번뇌를 부순다. 상이 참여하는 인식 과정에 중생들이 가지는 그 전도된 경향을 부순다. 요런 말이거든. 좋아요. 뭐 굉장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면 진도를 못 나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하여간 이제 그런 의미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 거야. 전도된 경향 없이. 한마디만 하자면, 그러면 전도되었다는 것은 무엇고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건 무엇일까? 여기에서 법부님 삼법인이란 말 아시죠? 네.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일체계고 그래. 그 일체라고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똑같아. 원어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삽배상가라 해서 이제 똑같기 때문에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행계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써도 되고 뭐 중국식으로 일체라고 써도 뭐 의미상으로 괜찮고, 재범무아라고 해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는 특성이야.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있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무상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만족한 상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아. 자아라는 참된 것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아뜨만이라는 이런 거 아니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요게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된 성질이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이제 바라문교가 있었죠. 그 바라문교적인 시각에서는 거꾸로 보는 거야. 무상고 무아가 아니고 상락아라고 해서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요. 조건들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무상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경향, 번뇌가 작용을 하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항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즐겁잖아.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게 이건 즐거운 상태로 고정된 거예요. 변치 않는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조건이 달라지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요건 좋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를 항상 상자를 써서 상하다라고 말하죠. 요런 게 전도된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된 경향은 상락아정 이렇게 말하고 전도되지 않은 것 사실 그대로의 성질이 무엇냐? 무상고무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뒤에 우리가 더 상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바른 견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도반이요.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목소리와 열이 작의 도반이요.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남의 목소리라는 건 뭐지? 박고부님. 남의 목소리하고 열의작의 두 가지가 있어야 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거야. 남의 목소리 뭐야? 뭐 훌륭하신 분 승자들의 목소리 때문에 부처님의 부처님 말씀.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말 그대로만 치자면 내가 있고 나 아닌 남이 있잖아. 그죠? 내가 있고 나 아닌 남이 있어.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남의 목소리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요. 바른 견해가 생겨나려면 이 바른 견해를 남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남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나 그냥 자기대로 막 말하는 거를 듣고 그렇게 세상을 보자 라고 해서 바른 견해가 안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성스러운 분, 대표적으로 부처님. 부처님의 목소리, 달리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하는 것. 자, 방금 우리가 그 공부를 했거든, 박부부님.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내가 바라문, 그 당시 인도의 바라문교에서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렇지 않고 있는 것들의 성질은 무상고 무하여 라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무상합니다.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아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알려줬잖아.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내가 누군가한테서 배워 알을 수가 있으면 그 사람 덕분에 바른 견해를 갖게 되잖아. 남의 목소리, 결국 스승,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죠.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가르침을 설하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필요해. 이거를 부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배워서 알게 되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부처님 말고 저 엉뚱한 누가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막 터뜨리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상나가정이 있는 그대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바른 견해를 못 갖죠. 이런 측면 때문에 남의 목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승의 목소리다. 그런데 스승의 목소리 중에 어떤 스승의 목소리가 바른 견해를 만드느냐?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의 목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요. 저기 박부모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워가지고 참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삶을 보아야겠다. 세상을 보아야겠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이 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제가 됐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겠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스승의 목소리를 듣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데 인류 역사 중에 누군가는 그 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누굴까?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목소리
아니 남의 목소리가 아무 남이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의 목소리, 그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이를 통해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갖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부처라는 깨달은 스승이 없던 시절이잖아.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진 이런 상태에 자기 스스로 스승에 대한 의존 없이, 스승은 없었으니까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그래서 바른 견해를 완성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스승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남의 목소리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바른 견해를 완성한 이 일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에 의해서 완성된 바른 견해를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른 견해가 완성된 깨달은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아라한이잖아. 근데 부처님은 스승 없이 깨달은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 세존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고, 제자인 아라한들은 보통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스스로의 힘으로 바른 견해를 완성해야 했던 이 측면 때문에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남의 목소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열이자의라고 나왔어. 이 열이자의 이건 뭐죠? 열이자의라는 건 뭘까?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앞에 제가 선수를 좀 친 거잖아요. 자, 인식이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가래를 만들고 그 위에서 몸과 발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이 행위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쭉 따라가는 거죠. 가래라는 거는 사실은 탐과 여기에서 생겨나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탐과 소망이 함께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할 때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탐과 소망 또는 가래, 아니면 탐진,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 내면의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에 따라오고 있다고. 그러면 요런 행위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 청정행위란 말 많이 쓰죠. 박보부님 그 절에 계시다 보면 그 특히 여자분들 법명 중에는 청정행위라는 법명 쓰는 분들이 종종 있죠. 청정행위라는 게 뭐야? 이 행위 그대로 뭐 업이라고 보면 되고, 청정이 뭐야? 내면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이 정화된 거예요. 오염원이 정화되어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청정행. 그게 청정행위지 뭐. 이렇게 내면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진치 또는 가래 이런 것들이 이 행위를 오염원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그럴 때에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에서는 사실은 찬다라는 요 말만으로 많이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찬다라가라는 말이 나와. 이때로 라가가 탐이거든. 찬다는 욕이죠. 그래서 욕탐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우리는 요거를 관심인데 지나친 관심 이렇게 번역하죠. 요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행위는 관심이라는 것, 참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질적 상태를 들쳐업고 인식에 내려놔준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들쳐업고 오는 게 뭐냐 하면 이 탐진치를 오염하고 있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오면서 오염하고 있는 탐진치, 이거를 대표적으로 싣고 와서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욕탐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찬다, 관심이 탐을 싣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요런 의미거든. 요렇게 내면에서 법우님 질문하신 경향, 번뇌 요런 것 때문에 이 전도된 상황 때문에 무명 탐진 치가 생겨나서 행위를 오염하고 있는 요거를 참다, 관심이 싣고 인식에 전달을 한단 말이야. 자, 인식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안이, 즉 안식 더하기 안건, 안이 색을 주목해가지고, 그죠? 주목된 대상, 주의 집중된 대상이 인식되죠. 그거를 자의라고 불렀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지? 열이 자의. 이때 보면 안과 색의 과정에서 자의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공부를 이제 또 하겠지만 삶을 볼 때는요, 삶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느냐 하는 하나의 방향성에다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법우님,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살면 되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뭐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뭐.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또 살아야지 뭐. 근데 이렇게 그냥 사는 거요? 이렇게만 우리가 삶을 볼 수는 없잖아. 삶에는 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내가 괴롭게 살 거요? 행복하게 살 거요? 괴롭다라는 것도 지옥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주 괴로워가지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괴로운 삶도 있고, 축생처럼 아주 괴로운 삶도 있고, 아귀처럼 괴로운 삶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괴롭지만 인간 수준의 레벨은 되는 괴로움도 있고,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괴로움이 수반되는 하늘 수준의 삶도 있어. 행복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그냥 산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질적 수준으로 살 것이냐, 내가 괴로운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 빼놓고 사실 우리가 공부를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 요거 배우려고 사실은 절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 삶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절에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과 색이라는 요 관계에서 마음이 대상을 주목하는 것으로의 자의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그냥 삶의 진행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질적 측면을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겠죠. 그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데에서 바로 이런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에 관심이 참여한다. 여기 보면 식과 수의 인식 과정에 상이 참여하죠. 마찬가지 여기서는 관심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관심이 참다라가 욕탐이라고 불리면서 대표적으로 탐을 싣고 온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탐이에요. 이건 뭐 탐진치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면 이 탐이라는 것도
어느 수준의 탐을 싣고 오느냐. 이걸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중생들의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계 수준의 탐이 있어요. 그 욕. 이게 참 욕계 수준의 탐은 요 욕자를 써서 구분해줘야 돼. 욕탐. 요 욕탐하고 요 욕탐은 구분해줘야 돼.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낮은 수준. 그러니까 탐이 아주 강하면은 욕탐 이래 되겠죠. 그런가 하면 색탐이라고 해서 욕계를 넘어가지고 색계의 높은 신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도 그 신들도 어쨌든 아직까지 색탐이라고 하는 중간 레벨의 탐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넘어서 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면 무색계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늘 사람들 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들 그 무색계의 신들한테도 무색탐이라는 높은 수준의 탐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참다라가에서 탐을 싣고 올 때 어떤 수준의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식의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 하면 인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보다도 인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의 오염이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먼저겠죠. 있느냐 없느냐. 이럴 때 이 인식의 욕탐이, 그러니까 참다가 라가 탐을 싣고 오는 거 얼마든 이게 뭐 무색계의 탐이든 색계의 탐이든 욕계의 탐이든 상관없이 일단 탐이라는 걸 요만큼이라도 싣고 왔다 라고 하면 그 탐이 실려 있는 상태, 대상을 주목하는 자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질적 수준으로 자의하느냐, 말하자면 안경에 어떤 정도의 색깔을 놓느냐 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탐이 실려와가지고 이 자의를 왜곡하는, 그걸 왜곡할 때 비열이 자의라는 표현을 써요. 비열이 자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른 견해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열이 자의잖아. 열이 자의 뭐겠어? 비자만 떼면 되겠죠. 원래 이제 열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이치에 맞는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비열이라고 하는 말은 하여간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전도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열이 자의가 필요하다. 바른 견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때 그 열이 자의는 뭐예요? 비열이 자의 중에 비자만 띄면 되는 거예요. 이 비라는 말은 왜 붙었습니까? 하니 탐진치가 실려오는 것 때문에 비자가 붙은 거거든. 그러면 탐진치만 없으면 되겠죠. 탐진치가 실려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식, 그게 비자가 빠지는 열이 자의. 제가 이런 시작하면서 이 그림을 자의라는 글까지를 써놓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바른 견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남의 목소리 해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배워서 무엇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 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존재하는 것들의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우리가 배워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 공부 잘했나 모르겠다, 학교 다닐 때. 근데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보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거는 뭐 공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일단 교과서가 100점이라고 100점짜리라고 가정을 하고 교과서가 알려주는 거를 잘 공부해서 배워 알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야? 그
그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 그죠? 배운 그대로 살아낼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야. 바로 뭐 교과서의 완전성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비유적으로 제외하고 교과서가 완전하다라고 해도 그 교과서를 배워 아는 거가 성적이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내가 교과서를 배워 알았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그때 행복이 실현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성적순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접목해서 보면 이제 열의작의라고 하는 말, 이런 그 전도된 것이 없는 이렇게 배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바른 견해를 위한 두 가지 중에 남의 목소리라는 측면이고, 이제 열의작의가 필요하다라는 요거는 뭐예요? 남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제 교과서를 보고 배워 알았어. 그러나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는 행복해지지 않죠? 마찬가지.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면 된다. 열의작의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았다 해도 그 열의작의라는 거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 구체적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일, 누진, 그래서 중생으로의 경향성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탐은 무탐으로 진은 무진으로,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의 내적 가공 결과로 가래가 소멸하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 탐도 소망도 가래도 탐진치도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 청정한 행을 실현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싣고 오는 게 무엇을 싣고 와? 이미 탐진치가 없어. 그죠? 탐진치가 없어. 그러니까 주먹하는데 비열이라고 할 그게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작의 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쨌든 배워 아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내 삶에 직접 적용을 하면 그때에 열의작의하는 삶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열의작의하는 삶이 실현되어야 어떤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아는 데에 요만큼도 왜곡이 없이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거야. 요게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야. 그 연속성에서. 자, 요렇게 보면 오늘 주제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남의 목소리의 한계, 그 다음에 열의작의 한계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랬거든요. 요 의미 충분히 설명이 됐지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부입니다만은 삶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선행하지 않으면 남의 목소리야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거 이렇게 알면 되겠지만 열의작의가 무엇일까? 아까 이치에 받는 이랬죠. 이치에 받게 작의하는 거요 라고 배워 하는 거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법부님의 삶에서 이치에 맞게 작의하는 일을 해서 그건 실천보다 그거를 실현해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 그 실천의 과정이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가 있죠. 하여간 불교의 수행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하나의 체계성을 가지죠. 이런 실천에 의해서 나의 내면에
탐진치를 다 부술 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질 때, 그때 번뇌가 부서진 내면의 결과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내 삶을 따라서 청정한 행위 실현되고, 그것이 참다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순환해서 연결될 때 열이작의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요런 부분까지를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았고, 자, 한 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한 시간 동안 두 문장 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 이게, 하여간 교리문답의 큰 경이 마하꼬티카 존자하고 사리푸타 존자 두 분의 그 위대한 제자분들이 사실은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의 주제를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워낙에 난이도가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경 하나씩의 진도 나가는 일을 일단 이 경에서는 접어두고 지금 벌써 4주를 하고 있죠. 요번 일요일 오후 특강까지 해서 이건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 경이 아니고 참고되는 경을 좀 소개해 드렸어요. 아사두파자하 왔고, 앙구타라 니카야 둘의 모음에 119 내지 130번 버리기 어려운 바람품 이랬어요.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사견이 생긴다. 사견, 바른 견해, 정견의 반대말이죠. 사땡견해.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사견, 사땡견해가 생긴다. 어떤 둘인가? 남의 목소리와 비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사견이 생긴다. 남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는 바른 견해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사땡견해죠. 거기에다가 그런 잘못된 배움이니까 그 배움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러한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열이자기가 안 되죠. 비열이자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스승이라는 남의 목소리에 그러한 실천을 통해 실천에 의해서 비열이자기, 열이자기 하지 못하는 요 두 가지 때문에 사땡견해가 생긴다. 말하자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 세상이라는 것은 무상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늘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불만족스럽고 다른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트만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남의 목소리를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목소리를 배워 듣는 삶은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다. 세상을 바르게 이치 그대로 보아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정견이 생긴다. 어떤 둘인가? 남의 목소리와 열이작의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정견, 바른 견해가 생긴다. 요거는 이제 지금 본 거죠. 자, 이래서 버리기 어려운 바람품에서는 정견과 사견이라는 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의 양쪽 측면을 다 설명하고 있고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바른 견해. 아니, 사실 그렇지 뭐. 이 두 분의 큰 제자분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못 볼까? 이거 따질 이유는 없잖아. 중생들이 다 잘못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바른 견해는 도반이요, 몇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은 시메탈의 과와 시메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기고 헤헤탈의 과와 헤헤탈의 과의 이익으로부터 생깁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부분도요. 뭐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 또 한국빨리성전협회의 번역, 또 비쿠보디의 번역하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이제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지만, 우선 한 가지 제가 왜 이 번역을 기존의 번역과, 뭐 번역이라기보다 기존의 해석일 거야. 뭐 오랜 세월 주석되어 온 해석이겠죠. 이 해석과 다르게 해석해서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그 별표를 하고요. 두 가지 바른 견해,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요래 적었거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두 가지 바른 견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으로 연결되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하는 바른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으로 연결되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하는 바른 견해인가? 보시도 있고 지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라는, 비구들이여, 이것이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을 만들고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있게 하는 바른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심, 번뇌 없는 심, 성스러운 길을 갖춘 자가 성스러운 길을 닦았기 때문에 생긴 지혜, 지혜의 기능, 지혜의 힘, 택법각지, 바른 견해, 길의 요소. 비구들이여, 이것이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견해라고 불린다. 그는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른 노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빼고. 자, 지금 소개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알려주는데, 어부님, 아라한을 말했잖아요, 좀 전에. 부처님처럼 스승 없이, 남의 목소리 없이 자기 힘으로 아라한이 된 분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해서, 우리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라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라한,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야. 그 아라한이 업을 짓나?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벗어났기 때문에 업을 안 지을 것 같은데요? 업을 안 짓겠구나. 버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라한은 아라한의 업을 짓지 않을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청정행 이런 표현도 썼지만, 그래, 답은 안보부님 말씀이 답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위야. 몸으로 행위하는 거, 말로 행위하는 거,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요건데요. 지금 이제 읽어드린 내용에 의하면 바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죠. 하나는 번뇌와 함께하고, 그런데 공덕으로 연결된대. 공덕이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거거든. 그런데 번뇌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공덕을 가져올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한가? 그런데요, 우리가 탐에서 뭐라 그랬어?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 번뇌라는 것은 사실은
상에 그 전도된 상태 이래 되는데 이 번뇌라는 것이 탐진치를 만드는 그거라고. 그래서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도요. 우리가 그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있잖아. 네. 그러면 10가지 악한 업이 있고 10가지 선한 업이 있다고. 그러면 10가지 악한 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한다. 10가지 착한 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악업과 선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선업이 있을까? 악업을 짓는다 하면 얼마만큼의 악업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그 번뇌와 함께하지만 공덕으로 연결된다. 요 이야기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덕으로 연결된다. 공덕을 만든다.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려면 선업을 지어야 되잖아. 그런데 네. 그건 제가 설명할까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뭐 좋아 말씀해 보셔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게 그 번뇌와 하면 공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희애가 나를 이곳에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탐이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게 하려고 하는 게 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게 번뇌, 미경이 저기 와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굉장히 추위에 떨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오면 이게 희애한테는 이게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 그 말씀이 타당하죠. 이해를 예, 타당한데 말씀 중에 시작하면서 한 가지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번뇌와 함께하면 공덕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야. 번뇌가 어떤 수준의 번뇌냐에 따라서 공덕으로 연결되지 않고 악업에 치우쳐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공덕으로 연결된다라고 직접 말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질적 수준이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수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 경향이라는 거, 그 삶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왜곡된 경향이 인간이라는 이 수준보다도 더 나쁜, 아주 심하게 왜곡이 돼 있다. 심하게 전도된 상태다. 이러면 그런 번뇌가 작용을 하면 거기선 공덕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지옥으로 이끌리든 축생으로 이끌리든 악귀로 이끌리든 악덕이라 할까 죄악이라 할까 괴로움을 만드는 결과가 생겨.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기준 위에서 보면 이제 이 번뇌의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서 무색계라는 큰 높은 하늘의 신들도 그 수준의 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수준의 탐이라는 거는 인간인 우리 수준에서 보면 저게 뭐 있는 거요? 있는 것 같지도 않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수준보다 더 높은 곳으로 지향되는 그런 수준의 번뇌 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공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보부님이 우리 친구를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우리 친구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 라는 요런 탐을, 요거나 이런 좀 탐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탐에 의해서 친구야 공부하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탐은 그 탐의 레벨이 지옥으로 이끌거나, 그죠? 짐승으로 이끌거나, 악귀로 이끌거나,
또는 인간 수준에 멈추게 하는 정체시키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친구에게 부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시도 이런 노력은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 위에 있지만 공덕을 연결시키죠. 요런 차이로 보면 되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방금 질문한 거, 아라하는 잠깐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아라하는 업을 짓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 이런 거예요.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번뇌다한 아라한이라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누진한 그런 분이 아라한이야. 그러니까 아라한한테는 탐진치도 가래도 다 없어진 거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업에 대한 어떤 좀 편중된 시각, 업은 나빠, 업장 소멸해야 돼, 뭐 이런 개념. 이래가지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은 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은 어때요?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는 태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잖아.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아라한도 그의 몸으로 행위를 한다고. 그의 말을 하고 그의 마음의 행위를 한다고. 이래서 아라한의 업을 지어. 아라한의 업은 어떤 업입니까? 무탐무진 무치의 업이야. 요걸 부르는 말이 뭐야? 무위라는 말을 쓰죠. 무위의 업을 짓는 거야. 무위. 유위, 무위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그 아라한을 제외한 중생들,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중생이라고 하는 윤회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은 다 아직 누진하지 못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조금이라도 탐진치가 함께하는 그런 업을 짓는 거야. 요런 차이를 놓고 이제 지금 경에서 두 가지 바른견해가 있다 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바른견해가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으로 연결되고 이 이야기는 뭔가요?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한다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조금이라도 탐진치가 있어. 다 부서지지 않은 번뇌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의 업은 그 질에 따라서 지금 인간인 나의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위를 이끌면 공덕을 만들어. 공덕을 만들지만 아직까지 탐진치가 있어. 요것은 중생들의 영역에 속하는 바른견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지금 잘 수행해가지고 색계 중생 수준의 그런 바른견해만 가질 수 있다. 그 정도로 번뇌의 질을 상향했다라고 하면 죽어가지고 색계 하늘이라는 저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일단은 제한된 레벨에 있기는 해도 바른견해라고 불리는 이때는 이미 번뇌의 영향 위에서지만 공덕으로 치우치는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이제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견해. 번뇌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거죠. 아라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른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인간인 나의 삶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세상을 보는, 그래서 그 결과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바른견해가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공덕이란 개념도 없어. 뭐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는데 뭐 공덕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번뇌 없고 세상, 중생들이 사는 영역 세상을 넘어선 이런 바른견해가 있다. 아라한의 바른견해다.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요번 일요일 날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여기, 약간, 아까 제가 그 그러니까 해석에 또 좀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바른 견해 중에, 아라한의 바른 견해. 이 부분을 사실은 이 경은 설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존의 해석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존의 번역하고 다른 번역을 했거든. 요 부분부터 일요일 특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이게 참 좀 어렵다. 저기 요번 주에는 43번경을 마치고 싶은데 이거 한 번 더 특강해가지고 맞춰질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또 해봅시다. 자, 오늘은 그 박보부님 말씀대로 참 두 줄밖에 못한 진도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담겨 있죠. 박보부님한테도 도움되죠. 새로 오신 분한테도 새로 오신 분한테는 너무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법은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 어쨌든 시간이 돼서 오늘 공부는 마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일요일 오후 3시에 특강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증가이시라 세존으로부터 너무 잘 살아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자양사는하자.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성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모르고 주는 자산의 행사자라. 이당다낭 꿰따낭 냐티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냐티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되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되게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법보시를 통해서 생겨난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